우리의 마음을 이 아침에 또 귀한 특별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열어놓을 수 있도록 또 열어주신 우리 지휘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영접하며 평생 살고 싶은 마음 간절하십니까? 그 믿음으로 꼭 생애하시다가 또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그 하늘 본향에 꼭 들어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슬픔의 사람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슬픔의 사람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펴주셔도 되고요. 또 PPT 화면을 통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 오늘 제목이 나온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사람 예수가 느껴지는 성경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몇 번 눈물을 보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사람이 흘리는 눈물과 같은 눈물이었을까요? 시대의 소망 553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눈물에는 인간적인 슬픔보다 더 높은 슬픔이 있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눈물은 인간적인 눈물이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서 눈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픔의 사람 예수인데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그 영혼 속에는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상에 오셨습니다. 단지 사람의 눈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길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팔복에서도 나오지만은 애통하던 자, 눈물을 흘리는 자, 마음에 애달픈 자,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눈물과 슬픔은 지상에서 사람으로서 느끼는 슬픔과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눈물에 동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눈물은 사람으로서 눈물을 흘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울고 저것 때문에 울고 이것 때문에 슬프고 저것 때문에 슬프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눈물과 슬픔은 사람의 눈물과 슬픔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서의 눈물을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의 8번째 특징은 눈물 흘림이다.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일까? 그 중에서 쭉 나열을 하면서 8번째로 언급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은 흘릴 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눈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것을 보면 예수님도 경건한 삶을 사셨습니까? 경건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우실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눈물을 보이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이어지는
예, 성경절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4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42절은요 무지한 백성들의 상태를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거지요. 눈에 숨겨져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과 44절에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래의 원수들에 의해 멸망당할 당신의 자녀들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멸망당할 자녀들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의 날에 보살핌을 받지 못할 그 처지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가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지한 백성들의 상태, 두 번째는요 미래의 원수들에 의해 멸망당할 당신의 자녀들의 운명 때문에, 세 번째는 심판의 날에 보살핌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울고 계시는데 백성들도 울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까 그 세 가지 이유를 놓고 울고 계셨을 때 과연 백성들도 같이 울었을까? 백성들도 자신의 문제인데 같이 울었을까? 여러분, 시대의 소망 588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울었을까? 울지 않았을까? 이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위하여 흘릴 눈물이 없는 그대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비통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자신을 위하여 흘릴 눈물이 없는 그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놓고 자신의 운명을 놓고 자신의 미래를 놓고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울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울었어요? 울지 않았어요? 울지 않았어요. 다른 것 때문에는 우는데 그 미래의 구원에 관한 그 문제를 놓고는 울지 않았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놓고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통의 눈물을 하나님으로서 울고 계셨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은 그 말이 맞아요. 이 일을 너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일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은요, 여기 토둔이라는 말이 났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자,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교훈점을 지금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믿음 생활이 현실 생활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의 현실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이
어떤 생활 때문에요? 현실 생활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아주 머릿속에 아주 깊게 생각하고 이 성전을 나가야 됩니다. 아예 외우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시작. 두 가지 생활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 생활이 있고 하나는 현실 생활이 있어요. 믿음 생활이 현실 생활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게. 현실이 아무리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보살핌을 받는 날이 되게 하라. 보살핌을 미래에 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날이 되게 하라.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 생활이 현실 생활에 의해 무너지지 않게 하라. 여기 토둔이 뭡니까, 여러분? 토둔. 이 토둔은 야트막한 흙 언덕을 말하고 있어요. 왼쪽 그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오른쪽 그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은요, 단단한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벽 자체가 정말 무너질 수가 없는, 그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에는요, 저 벽의 두께가 7m예요. 몇 메타요? 여러분, 저 7m나 되는 저 벽이 무너지기 쉬울까요? 그런데 저 벽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7m는요, 우리 장로님하고 저 사이보다 한 2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렇게 두꺼워. 여러분, 차가요, 덤프트럭이 한 서너 대가 지나갈 만한 이 성벽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질 것이다. 근데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왼쪽 그림 보십시오. 저 성벽을 어떻게 해서 무너뜨렸어요? 실제로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 장군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 우신 후에 약 40여 년 후에요, 진짜 이 성전을 어떻게 해서 성벽을 무너뜨릴까를 연구하다가 그 주변에 있는 흙을 다 모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 성전 벽에요, 성전 벽을 기둥으로 삼고 벽을 삼아 거기에다 토둔을 쌓았습니다. 그 쌓아놓은 토둔을 타고 올라가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돌이 흙에 의해 무너진다. 뭐가 뭐에 의해서 무너져요? 지금 돌이 흙에 의해서 무너졌습니까? 돌이 단단합니까? 흙이 단단합니까? 돌은 분명히 단단해요. 그 단단한 돌이 흙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은 뭘까요? 돌 생활, 돌은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이 믿음 생활이 흙과 같은 세상, 삶의 그 생활 때문에, 현실 생활 때문에 믿음 생활이 무너지는 그 장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현실 생활에 몰두하다가 결국은 믿음 생활이 잘못되어 멸망당한 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도 현실 생활 때문에 믿음 생활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운명도요, 결국에 가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지금 울고 계실까요? 아니면 현실 생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현실 생활을 놓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울고 계실까요? 울고 계실까요? 그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시는 게 아니라 현실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잘 지키는 사람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은 현실 생활에 의해서 믿음 생활이 무너지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으로서 울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부터 시작해서요, 경제적인 거, 또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이런저런 신경 쓸 일도 많고, 분명한 것은 이것은 믿음 생활입니까? 현실 생활입니까? 그 현실 생활에 의해서 뭐가 무너지고 있어요? 믿음 생활이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흙에 의해서요, 그 무거운 돌덩어리가 무너지는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현실 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활이 있어요. 어떤 생활이요? 믿음 생활과 현실 생활이 있어요. 견고해야 될 생활은요, 믿음 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은 그냥 그렇고 현실 생활이 너무 견고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혹시 현실 생활은 푸석푸석하는 흙과 같을지라도 믿음 생활이 견고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현실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우리가 견뎌내기 어렵고 버겁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꼭 믿음 생활이 현실 생활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적어놨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요약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생활이 현실 생활에 의해 무너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그리고 자주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현실 생활에 의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후에는 바람에 날려갈 것 같은 흙과 같은 현실 생활 때문에 돌덩어리 같은 믿음 생활이 무너지고 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 화이트 부인의 1890년 편지 34에 보면은요, 화이트 부인도 현실 생활과 믿음 생활에 관해서 강조를 하세요. 아마 화이트 부인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도 고민을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현실 생활은 그늘과 슬픔을 가졌다. 자, 우리 생활이 지금 어떻습니까? 현실 생활 여러분 기쁘기만 합니까? 그늘과 슬픔이 녹아져 있습니까? 전 그 당시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고난은 모든 영혼에게 찾아온다. 고난은 누구에게요?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찾아올 것인데 사단은 계속적으로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각 사람의 용기와 희망을 없애려고 일하고 있다. 여러분, 현실 생활을 통해서 믿음 생활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은, 무너지는 이유는 사단이 뒤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 생활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시편 125편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예수님께서 둘러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둘러주실 테니까 현실 생활 때문에 무너지지 말아라. 믿음 생활이 무너지지 말아라. 그리고 시편 127편의 1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지켜줄 테니까, 내가 너의 삶을, 영혼을 지켜줄 테니까 믿음 생활 충실하라. 힘을 내서 믿음 생활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시편 122편 3절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어야
였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현실 생활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둘러주시고 지켜주시고 짜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믿음 생활에 성공해야 신앙 생활이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 치중을 하며 믿음 생활이 견고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나에 대한 목적을 이해하시고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현실 생활에 무너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진 적이 있어요. 흙에 의해서 돌이 무너진 것처럼 믿음 생활이 현실 생활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슬프다. 무너진 그 성을 바라보면서 슬프다. 그리고 2절에는 밤에는 슬피 우니, 4절에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또 4장 1절에 보면은 슬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너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가장 슬픈 것은요,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무너진 그 현장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요. 자,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현실 생활 때문에 믿음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보살핌을 받는 날이 되게 하라. 오늘이에요. 오늘 보살핌.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44절에 보면은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보살핌 받는 날이 뭘까요? 주석에 보면은 심판의 날로 되어 있어요. 심판. 보살핌 받는 날이라고 하니까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살핌 받는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심판의 날이다. 성경은 두 심판의 날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미리 심판의 날, 그리고 두 번째는 집행 심판의 날. 이 미리 심판의 날은 성경적인 용어로 조사 심판의 날을, 조사 심판이라는 말도 같은 말이지요. 같은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미리 심판의 날이 있고요. 이 미리 심판의 날은 지금이에요. 현실. 그리고 집행 심판의 날은 진짜 예수님 오실 때 그 심판의 날이에요. 자, 두 날이 어떤 차이가 날까요? 자, 미리 심판의 날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울고 계실 때 같이 울 수 있는 심령을 가진 자들이 사는 날, 이것은 미리 심판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울고 있을 때 같이 우는 사람은, 같이 울 수 있는 사람은 미리 심판의 날,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울 때 그 울음에, 눈물에 동참하지 않는 삶, 그것은요, 집행 심판의 날에 집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보살핌을 받아라. 이 보살핌을 받는다는 뜻이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은 깊은 회개의 눈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는 의미예요.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보살핌을 받아라. 지금 회개하라.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대의 소망 636페이지에 보면은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 뭘까요? 자, 은혜의 시간은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시간은 속히 마쳐지려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려고 한다. 언제요? 지금 이제 결정이 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안다. 사단은 은혜의 때가 끝나고
자비의 문이 영원히 닫힐 때까지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시키고 마음을 사로잡아 도취시키려고 그의 모든 대리자들을 일하게 하였다.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지금 바쁘게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히데요서망에 보면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서히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다. 태양은 하늘에서 비치며 여전히 궤도를 따라 돌며 하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심고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다. 상인들은 여전히 사고팔고 있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전히 몰려들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뭘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전히 눈물을 흘리는 얘기가 단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운명을 알지 못하고 다른 일에 여전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전했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참 좋겠습니다. 여전한, 과거에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도 계속할 그 여전한 삶, 여기 그래 여전한 것에 관해서 지금 계속해서 몇 가지의 항목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뿐만이겠습니까? 여전히 몰두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이 새 덫을 가지고요 참새를 잡은 적이 있어요. 많이 잡았습니다. 그 진짜 잡아서요, 참새를 잡아서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면 어머니가 그것을 요리를 해서 저에게 주시거든요. 근데 그 참새고기가요 진짜 소 한 마리랑 바꾸고 싶지 않을 만큼 맛있다고 하는데 진짜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는 뭐 소도 기른 적도 별로 게 없고, 그래서 소고기를 아버지가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겨울이 되기만을 많이 기다렸어요. 겨울에는 참새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 덫을 이렇게 통해서 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은 전깃줄에 이렇게 앉아있는 참새를 보고 내가 이것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따라 또 참새고기가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덫을 밑에다 놓으니까, 여러분, 겨울에 눈 왔을 때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참새들이요, 먹을 이상만 있으면은 어떻게, 참새도 눈이 있더라고요. 그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덫에, 제가 넣어놓은 덫에 이 참새가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아서 꺼내보니까 이건 한 입거리도 안 되겠네요. 너무나 이건 뭐 그냥 진짜 새끼 참새 정도 수준이에요. 이건 얘는 살려주는 게 낫겠다. 아무리 내가 배가 고파도 어떻게 해요? 살려주는 게 낫겠다 해서 살려줬어요. 그래서 날려보냈습니다. 이 날려보냈더니 그 참새가 또 그 위에 와서 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참새덫을 또 놨어요. 이번에도 또 걸렸네요. 그래서 제가 잡아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는 잘 몰라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어렸을 때의 그런 경험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참새가 바로 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덫인 줄도 알면서도 또 갑니다. 여전히 죄악에 몰두하고, 여전히 그릇된 길로 가고, 여전히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위험한 짓을 할 때에,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울고 계신다. 그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물에 우리가 동참을 하여 지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눈물에 동참하는 자는, 지금 동참하는 자는 미래가 좋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한 생활을 이제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런 마음이 이 시간에 정말 많이 일어나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를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맨 밑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운명지어진 도성을 보시고 괴로운 나머지 우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신 게 아니고요, 너무나 괴로워서. 왜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어요? 아까 그 두 가지 이유가 뭐였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생각이 안 나십니까? 믿음 생활이 현실 생활에 의해서 무너져버린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괴로운 나머지 우셨다. 그리고 현실에 예수님께서 그 흘리는 그 눈물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느낌을 갖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괴로워서 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실 때 같이 울 수 있는 성도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린 처방전이 뭡니까?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 하시면서 21장에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린 처방전, 이렇게 살아야지 된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에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리고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요. 둔한 성도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강조하고 있죠. 지금 쾌락에 빠지는 거, 지금 아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줄이고 지금 우는 자가 되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슬픔의 눈물이 있어서 기쁨의 눈물도 더 빛이 난다. 지금 슬픔의 눈물이 있어야 나중에 기쁨의 눈물이 더 빛을 낸다. 그 다음에 또 한 말은요, 슬픔을 모르는 나무는 꽃을 피우지 못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슬픔은 우리가 잘 되기 위한 발판이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슬퍼하셨던 이유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기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정금은 모든 금속 가운데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단단하지만 불에 들어가면 가장 빨리 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단단하면 불에 들어가서도 늦게 녹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단단한 정금이 불에 들어가면은요, 가장 빨리 녹는데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빨리 녹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저희들에게는 희망인 것 같아요. 희망. 혹시 지금 단단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그 불길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래서 녹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녹으면 지금 정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지금 슬픔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즐길 것을 찾지 마시고요, 지금은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을 보면서 슬픔을 찾아야 됩니다. 죄 때문으로 인한 슬픔. 전도서 7장 3절에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시편 30장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시편 30편 11절의 이 말씀이 꼭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이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슬픔의 나무라고
있습니다. 슬픔의 나무. 그 유대인 사이에 오랫동안 전해오는 이 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슬픔의 나무입니다. 이 슬픔의 나무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자신의 슬픔을 그 나무까지에 걸어 놓기 때문에 슬픔의 나무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불행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이 유대인의 이 얘기에 보면은 천사가 그를 데리고 슬픔의 나무 앞으로 간다고 해요.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슬픔을 이 나무에 걸어 놓아라. 내 슬픔을 어떻게 해요? 이 나무에 걸어 놓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걸어 놓은 슬픔을 네가 대신 가져가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본인이 지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슬픔을 나무에다 걸어놓고요, 이 슬픔보다 더 작은 슬픔이 있을까 하면서 찾아본다는, 빙 둘러봅니다. 근데 한결같이 자신이 걸어놓았던 그 슬픔을 다시 본인이 가지고 내려간대요. 이 얘기는 뭘까요? 내가 지금 오늘 당하고 있기 때문에 슬퍼 보이지만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당하는 슬픔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지만은 그것이 당사자의 일이 되고 본인의 일이 되면 아주 슬프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슬픔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다른 사람의 슬픔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슬픔은 가장 작은 슬픔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슬픔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라고 하는 현실이 이제 닥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이 좋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뭐 믿음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 예수님의 믿음이 이제 시련을 겪게 됐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현실 생활이, 이제 현실이 다가온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현실, 그 슬픔, 그 현실 생활이 예수님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하늘의 왕국의 왕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는 믿음 생활이 현실 생활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라. 토둔에 의해서 흙 때문에 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돌과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하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요, 보살핌을 받는 날이 아까 무슨 날이라고요? 심판인데 지금 보살핌을 받는 날이 되게 하여 나중에 큰 심판을 면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셔서 그 예수님의 그 슬픔의 사람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슬플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꼭 기쁨의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 준비된 상태로 서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 173장 1절, 2절, 4절, 1절, 2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173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픔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이 현실 생활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 생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래에 보살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살핌을 받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눈물에 동참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 좀 자리